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1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 세대 운동 대표이신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은 환난이지 결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즉 가면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네, 어떻다는 말이죠?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님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들이 너무나도 크기에 또 악한 자들의 유혹과 시험이 점점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크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간들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하죠?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 등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지켜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죠? 네, 그래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나빠져서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돈과 이성과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 역시 자신의 믿음 하나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은 14살인데 약 10년 전에 저희 아들 예담이가 4살 무렵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 저희 예담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두 개 있었는데, 먼저 하나는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이고, 또 다른 찬양 역시 찬송가인데 그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예담이가 불렀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탈 때에는 첫 번째 찬양인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혼자 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칸에 올라가서 그 한 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라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노방전도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에 갈 때 두 번째 찬양을 즐겨 불렀습니다. 네, 가사는 잘 아시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뭐 그리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게 많은지 항상 이 찬양을 부르며 등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간 지 한 달 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선생님 말을 들여다보니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자친구와 뽀뽀를 하고 둘이 난리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매일 아침 찬양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러도 집으로 돌아올 때는 육체의 정욕에서 무너져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침에 큐티할 때는 오늘 하루 내가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또 우리가 학창시절 말씀을 듣거나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는 내가 세상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취업만 하기만 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정작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정작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임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계속 강한 다짐과 결단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열심히 훈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훈련하고 또한 노력해서 되는 문제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겠죠. 바로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깊이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철없는 시절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내게 해준 게 뭐냐? 라고 대들며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대몫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크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결혼해서 한번 자기를 꼭 닮은 자식을 낳아보면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지금 내가 내 자녀에게 하는 것을 보면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해서 정말 발꿈치도 따라잡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효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기독교는 관계적인 종교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단지 불교나 유교처럼 어떠한 철학,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고 지켜야 될 교리, 지식, 규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종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바로 그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단지 내가 이것 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이것 해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결단하고 다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매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점차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 친구들 이렇게 한번 사귀어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성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되죠? 점차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왜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바알이나 아로색인 그 우상들을 믿고 따랐습니까?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보다 무엇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11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무엇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 오늘 예배의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짤막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좀 설명하는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한번 기지개도 좀 펴보고 말씀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고개도 한번 돌려보고 우리 내 속 깊이 우리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 한번 고개도 돌려보고 자, 어때요? 우리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네, 우리가 대답도 조금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불러내셨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길 만큼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강제 노동을 당하며 또 노예로 살아야 했으니 그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이집트의 구속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에게 힘이 있었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지 않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어른이 되어서 강성한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이 언제? 어렸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코 이스라엘 민족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강력한 이집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자, 이스라엘이 대신에 누구가, 저 같으면 현욱이가, 성림이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넣어보면 되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욱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자신의 이름을 넣게 되면 이 애굽,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대조되는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 현욱이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을 다른 말로 고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악한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은 그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살핌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자 이제는 원수인 사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오늘 내가 강할리 가고 싶어, 점포동 가고 싶어 하면 그냥 강할리 가고 점포동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는 그것은 그저 죄에게 꽉 붙잡혀서 항상 죄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노예인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는 어떠하냐? 진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결과는 결국은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알지만, 또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이것도 좀 흐릿흐릿하죠. 하지만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로부터, 죄의 노예, 죄의 종이라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힘은, 원인은, 동기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금 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떠하죠? 우리는 조건을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우리 주찬이 여자를 볼 때 조건을 따져요, 안 따져요? 너무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좀 그런가요? 네,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말은 잘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다 따져요. 어제 우리 예랑이가 결혼을 했는데 어제 결혼한 예랑이는 따졌을까요, 안 따졌을까요? 네, 본인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그렇겠지만 100%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따져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죠? It was very good.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존재라서 very good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됨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있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말과 같이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 중에 파이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아는 사람 없죠? 이 영화 알면 제 친구인데 20년 전에 나온 영화예요. 자,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삼류 건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중에 아주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사를 하냐? 세상은 나를 삼류라 하고 너는 나를 사랑이라 한다. 네, 저만 감동받고 있나요? 자, 세상은 나를 삼류라 하고 너는 나를 사랑이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대사, 이 말이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삼류라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루저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여기신다? 뭐로 부르신다고요? 사랑,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조건,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런 사랑이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는데, 자,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브라임이여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한 절 말씀만 깊이 묵상해 보아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손쉽게 벌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 바로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사용하시며 자신을 배반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절 말씀에 보면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놓겠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허구없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음 아파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나와 함께 교제 나누자. 나는 너가 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혹시 그래 줄 수 없겠니?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주님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훗날에 죽어서 저 멀리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건져내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우리 찬양팀들이 또한 우리가 열심히 불렀는데 우리를 뭐라고 칭하시죠?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1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자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다들 잘 아시는 말씀,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자신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야, 나는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껴안습니다. 완전 목을 껴안아요. 이것은 바로 탕자와 같은 아들이 보통 그런 이제 탕자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발견하면 야, 저런 죽일 놈이 나 있나? 자기 아버지한테 저렇게 한 놈 죽여야 된다.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껴안은 것은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돌려 쳐 죽일까 봐 아버지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지금 그 아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짓을 해도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로 살아갈 그때에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탐닉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나를 벌하시지 않고 나를 자녀라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찾아오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한눈 팔지 않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하고 우리 한번 손을 좀 잡으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한번 손잡기 거시기 하면 한번 말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갑시다. 아멘.